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없어진 영광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전체를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하나의 의미의 문맥이기 때문에 1절부터 18절까지 쭉 훑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약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게 교회 맞냐? 이것도 교회냐 싶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성도들 간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은 없다, 부활 같은 건 없다,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서로 파당을 졌어요.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파당을 진 그런 악한 일도 있었고, 성도들끼리 교회 바깥에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바깥의 법정에서 고소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여자의 머리 위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수건을 벗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 사도 바울은 여자의 긴 머리가 덮는 것으로 주어졌다. 여자가 머리가 길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그 당시에 고기는 거의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었거든요. 그거 갖다가 시장에서 팔았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고서는 먹지 마라. 그러나 몰랐을 때는 먹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그 한 장을 전체 할애해가지고 7장을 보면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해도 참을 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참지 못하겠거든 결혼해라. 그런 말씀 이제 주셨죠. 그리고 방언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에 보면 12, 13, 1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배부르면 됐다. 그냥 포도주 마시고 취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찬을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1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무엇보다도 대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죠. 너희의 이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그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무엇보다도 방언, 병 고치고 기적 이런 것보다도 대언을 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은 이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가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선포하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그 부부, 신실한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 메이커였었어요. 천막으로 만들어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어서 같이 이제 그 천막을 만들면서 이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만 되면 꼭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이죠. 앞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아, 이게 그러나 하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얘기할 때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시기가 가득하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골수까지 뭐가 젖어 있었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안에서 그냥 막 분이 끓어오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게 아닌데 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땐 분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교회는 꼭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면 유대인들이 그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 노릇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지만 아니다. 봐라. 여기 성경 봐라. 그때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11조도 해야 된다. 다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저 바울이 잘못 가르치는 거다. 라고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났죠. 3장 1, 2, 3절을 보면은 3장 1, 2, 3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1, 2, 3절.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고린도후서 3장 1, 2, 3절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떠난 뒤에 어떤 유다인들이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기 시작했으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사도 바울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불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유다인들이 이제 그 고린도 성도들을 부추긴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니다. 그는 실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그의 이름이 없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와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도 받지 않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자기가 그러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의 직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절에 지금 제가 읽었지만 너희와 우리 사이에 추천서가 필요 있겠느냐. 바로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가 아니겠느냐. 너희가 바로 우리 마음에 쓰여진 서신이 아니겠느냐. 곧 너희 마음판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서신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쓰인 우리의 서신이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너희 마음판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쓰여졌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서신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 아니겠느냐. 무슨 추천서가 더 이상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희가 바로 우리 마음에 쓰여진 우리의 서신이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기록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우리 안에 기록된 것과 너희 안에 기록된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무슨 추천서가 더 이상 필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우리의 사역과 능력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4절하고 5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우리의 사역,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아멘. 6절에도 그분께서 우리를 새 상속 언약, 이 새 상속 언약은 새 유언이라는 얘기입니다. New Testament.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구 언약은 율법이죠.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그 사역자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러한 사역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자기 사역의 정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율법과 복음의 정확한 구별이 지금부터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구유언이에요. Old Testament죠. 그러니까 구상속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은 새 유언으로서 새 상속 언약, 즉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지금 3장 6절에 우리를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여기 보면 글자의 사역자라고 나오죠. 예,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여기 나오죠. 글자의 사역자. 예,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다. 글자의 사역자는 율법의 사역자라는 것이죠. 영의 사역자는 지금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의 사역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왜 얼굴에서 빛이 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 영광이, 그 빛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강렬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도 빛이 번쩍번쩍해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죠.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그 율법의 영광으로 빛이 났어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이 쳐다보질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얼굴의 빛을 가리기 위해서 두건을 썼다는 거예요. 수건을 썼어요. 여기 베일을 썼다고, 영어로는 베일입니다. 이제 그게 출애굽기
4장 33절로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까지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다 마칠 때까지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주 앞에 들어가서 그분과 말할 때에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 베일을 벗었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베일을 벗고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죠. 나와서는 그분의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근데 자기 얼굴의 그 빛, 자기 얼굴에서 나는 그 광채, 그 영광이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없어질 것에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베일을 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 있던 모세 얼굴에 있던 이 영광의 빛은 한시적인 빛이었다. 없어질 영광이었다.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없어질 영광과 영원한 영광인데 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이 빛은 없어질 영광이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없어질 율법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고 사라질 영광이기 때문에 그 없어질 영광의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베일을 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어도 영원한 율법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영원한 율법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영원한 복음, 그 everlasting gospel이라는 말은 나오죠. 영존하는 복음은 나옵니다. 7절.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아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 자, 이걸 한번 보십시다. 율법은 뭐냐 하면은 돌에 써서 새긴 것이에요. 복음은 어디에 새긴가? 마음판에 기록된 복음이죠.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 보면은 율법은 돌에 써서 새긴 그 밑에 사망의 직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생명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율법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해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방이 나와요. 거기에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휘장으로 딱 막혀져 있는데 그 휘장 앞에는 그 분향하는 제단이 있어요.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베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the most holy place라는 뜻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 베일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 위에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그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룹끼리 날개를 서로 맞닿게 하고 있는 것이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었어요. 그것을 세카이나 글로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시대에는 성전 안에 있는 성소,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의 얼굴의 영광의 빛과 예루살렘 성전 베일 뒤에
그 지성소의 그 세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것으로서 베일이 찢어지기 전까지만 존재하는 영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베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성전 베일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베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어떻게 생겼는가? 출애굽기 26장 31절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베일, 휘장은 뭘로 만들었느냐?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 실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 린넨으로 꼰 가는 아마실로 휘장을 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룹을 그 천사 하나님 옆에 있는 그룹을 수를 놓아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돌이나 무슨 벽돌로다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언약궤죠. 언약궤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이 휘장에 의해서 성소와 지성소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베일이 찢어졌다고 조금 아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성전 베일이 찢어진 것과 모세의 얼굴을 가리던 베일이 벗겨진 것은 둘 다 구약의 율법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의 율법 그 자체예요. 성전 이퀄 율법이에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율법의 광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율법이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율법은 바로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율법은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11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안식일 등등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쓰여진 베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에 있는 없어질 영광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려고 베일을 씌웠다. 없어질 영광, 율법의 영광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베일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베일이 찢어졌다. 모세의 얼굴에 베일이 벗겨졌다. 율법이 끝났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지면 모세의 얼굴은 율법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게 되니까 더 이상 베일로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의 영광이 있는 동안만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의 영광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영광의 빛이 있지 않고 사라질 테니까 베일을 벗을 거 아니에요. 베일을 벗었다는 의미는 율법이 끝났다는 의미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베일이 벗겨진다는 의미는 율법의 영광이 끝난 것으로서 율법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율법 지켜야 된다, 저 사도 바울이 잘못하고 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고린도후서 3장에서 다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제사장 체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베일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전의 종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의 제사장 체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장 체제의 종말은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 베일이 찢어진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의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율법의 시스템이 폐하여지고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러한 율법의 시스템이 폐하여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체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성전의 베일이 쫙 찢어졌어요. 그 의미는 더 이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성도는 다 들어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체계의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 성전, 제사장, 제사, 절기, 11조, 안식일 다 폐지된 거예요. 예. 이러한 율법의 모든 그 제사장 체계, 한마디로 율법, 성전, 제사장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성취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뭘 성취했을까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궁극적인 십자가에서 성취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 전체는 이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 전체라는 거예요.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웃사랑을 이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성취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이러한 것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죽어도 그 어둠의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도 남을 위해서 죽을 때가 있어요. 내 보수를 위해서 죽을 때도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셔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폐한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면은 율법이 폐해질 수가 없죠. 완전히 이루셔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폐하셨다. 자, 고린도후서 3장 8절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리고 9절도 1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리라.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도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뛰어난 그 영광으로 인하리라. 아멘. 그리고 11절이요. 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었을진데 남아있을 것에는 더욱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영의 직무, 복음은 영의 직무죠.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복음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까 그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의 얼굴에 그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거늘 하물며 영의 직무는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 사망의 직무도 영광이 있을진데 이 영의 직무는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여기 정죄의 직무는 율법입니다.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더욱 뛰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뛰어난 영광,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기 때문에 영광이었던 것, 과거 영광이었던 것, 모세의 율법은 더 이상 영광이 아니므로
폐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조차도 이 점에서 영광될 것이 없음은 더 뛰어난 영광으로 말미암이라. 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었을진데 남아있는 것에는 더욱 영광이 있느니라. 없어진 것, 이미 사라진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없어진 것이고 이미 사라진 것. 이 없어지고 이미 사라질 것에서도 그것도 영광이 있을진데 남아있는 것은 더욱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2, 13절을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즉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배울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런즉 우리에게 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지금 우리가 읽었죠. 영광되었던 것조차도 영광될 것이 없음은 더 뛰어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말미암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에게 이 더 뛰어난 영광, 복음의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미 사라진 것, 율법이죠. 그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에 베일로 가린 것처럼 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영원한 영광, 남아있는 것, 영원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는 모세가 가린 것처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은 사라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소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얼굴의 영광이 율법의 영광이 사라질 영광이요 한시적인 영광인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대언자 하나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신명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신명기 18장 18절에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리라.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7장 37절에도 실로 모세도 조상들에게 말하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이건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나 같은 대언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나 같은 대언자, 나중에 오실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 모든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는 영원한 영광의 그러한 사역자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영원한 영광의 사역자다. 따라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율법의 영광은 한시적인 영광이요 폐하여질 영광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모세의 얼굴을 덮은 베일이 아직도 덮여 있다. 이건 뭐냐면 그 베일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건 뭐냐면 아직도 율법 안에 안주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그들이 아직도 모세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베일은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모세에게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아직도 지키고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베일은 어디에서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는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유대교거든요. 아직도 그런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베일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날까지도 15절,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 모세의 율법에서 나와서 회개해서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베일, 율법으로 덮여져 있는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멍에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멍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안식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율법 아래 안주하고 있죠.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게 뭡니까? 우리 조상도 맬 수 없고 우리들도 능히 맬 수 없었던 멍에, 율법을 어찌하여 이방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고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종의 멍에 얽매이지 말라. 이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게 된 자들이 다시 또 거짓 교사들한테 얘기를 듣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에 머물러 있고 다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미있어요. 종의 멍에를 매본 적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왜 율법을 지키고 그래요? 예? 유대인 같으면 너희가 전에는 종의 멍에를 메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 자유 안에 머물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처음부터 종의 멍에를 왜 맸느냐.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에는 좀 잘못된 복음이 한국적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토속 종교와 기독교의 어떤 기복, 이게 이렇게 섞여져가지고 이상한 것이 나왔죠. 한국에 뭐만 들어오면 다 한국적이 돼버려요. 한국적 불교,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적 기독교, 다 한국적이 돼버려요. 원래 기독교의 그 빛을 잊어버리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탐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나니,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멍에와 결박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고
구약의 대언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예수님처럼 돼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broken hearted people을 치료하고 마음을 싸맸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 이 율법의 멍에에 딱 묶여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오셔서 딱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시작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 That Spirit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hat Spirit. 그 영, 자유의 영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이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예수님이 계시면은 That Spirit, 바로 그 영께서 계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영, 성령이 계시다. 동일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는 바로 자유의 영이시다. 자유의 영께서는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도들을 진리의 자유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진리의 자유로 인도하신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 영이시니, 이렇게 써 있어요. That Spirit. 예. 그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여기에 보면은 S가 영어 성경에 보면 That Spirit 할 때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성령이라는 의미죠.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Spirit, 영의 대문자로 시작하면 이건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